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단합하여 성과 대를 쌓는 인류를 흩으셨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합하는 것,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매우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뜻과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들의 생각대로,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단결하고 단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홍수가 끝나고 인류가 많이 번창을 하죠.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는데 그 번창한 인류가 살 길을 찾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물로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보면 성경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합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단합하자 이 말이죠.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쌓기 시작할 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내용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절대 이 일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그 일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이해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은.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의 문장이 주어 동사 수로 이게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하나가 주어도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그리고 동사도 나오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내용은 금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단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고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일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문맥이 잘 통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누구도 전부가 다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가 돼서 단합을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런 막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나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라는 말로 납득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번역이 그런 의미로 되면 잘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하느냐면 아무도 막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멈추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걸 헐어버리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우리라는 말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경학에서는 아주 별 문제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도 한번 나왔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우리라고 했다.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히브리 어법상 전능자라는 말을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엘로힘 해가지고 엘이라는 신이라는 말과 힘이라고 하는 복수어미죠.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복수어미를 써서 신들, 능력들. 그러니까 엘은 능력이란 말이고 힘은 복수어미거든요. 능력이라는 명사에다가 복수어미를 붙여서 능력들인데 그걸 전능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복수어미를 붙여서 하나님을 명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헐자 그 말은 전능자인 우리가 전능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름을 내고 또 인간들의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 단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단합하는 걸 왜 싫어하느냐면 노아에게 언약하기를 온 땅에 퍼지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이 온 땅에 퍼져서 산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퍼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합할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벨탑 쌓고 단합해서 살면 안 되죠. 퍼져 나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합해서 크게 단합해서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큰 맘모스 교회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죠. 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야 돼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여오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교인 수는 2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러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한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목회자다. 나는 성공한 목사다. 이런 이름을 내기 위한 인간의 단합,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흩으시고 바벨탑도 흩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103페이지에 보면 11장 10절로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11장 10절로부터 32절까지.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셈의 아들들의 계보가 거기 쫙 소개가 돼요. 아담, 그 다음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되죠. 지금 노아 과정 배우거든요. 노아의 마지막, 노아 기사의 마지막 11장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 했죠. 3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단 말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근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숲으로 돌아갔나?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담에게 한 언약은 첫 아담이죠.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3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최후의 정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아담에게 하시고, 그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에게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타락한 이후에 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시대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멸해버리시고 통치하실, 생육하고 번성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무죄시대에, 죄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아담에게 했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무죄시대를 이루어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언약이 유효하다, 앞으로 반드시 아담의 언약대로, 아담에게 한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똑같은 이 세 가지 언약을 노아와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네 자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자손들이 다 번창을 하고, 번창한 가운데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거 다 배운 거란 말입니다. 야벳은 창대하다. 그리고 함은 야벳의 종로로 산다. 그리고 야벳으로 종로로 타는 함과 또 함을 종로로 시키는 야벳이 장차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셈의 지배하에서 장막에 거하고 산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시대 마지막 이제 다 짐승 권세를 다 박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이전까지 죄가 관영한 시대에, 그러니까 타락된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자체가.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봐라, 노아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듯이. 그러면 노아에게 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방대하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셈, 함, 야벳이 번창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단합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단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을 흩어버려서 함은 함대로 살고 야벳은 야벳대로 살고 셈은 셈대로,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벳이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는 야벳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벳의 역사. 그래서 야벳 족속들이 얼굴이 검은 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자기 문명을 개발해서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그리고 동그라파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야벳 족속들이 주관이 돼서 함 족속을 노예로 잡아다가 개발한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이 지금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지금 신문 보잖아요. 텔레비도 보고. 요즘 좀 오바마가 훈달았잖아요. 막 이 해양 세력을 어떻게든지 구축하기 위해서 막 필리핀도 베트남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우리 일본을 적당하게 갈등 구조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중심, 그리고 이번에도 뭐 치고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사트, 배치, 그것 때문에. 한번 언급 딱 해놓으니까 일본 권도수지, 중국 권도수지,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그것이 와야 우리는 안정스러운데, 이런 모두가 이제 다 야벳 문명에서 셈의 문명으로 이제 넘어오는 하나의 분수령을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서 신문도 보시고 방송을 보시면 너무 흥미롭게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11장 10절로 32절은 노아의 이 셈의 자손의 족보가
마지막 이제 소개되잖아요. 32절까지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성한 자손 번성하라 한 대로 셈의 자손이 막 번성이 됐는데 봐라 이렇게 번성되지 않았느냐. 다 읽으신 분도 아마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이걸 다 저도 암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10절로 26절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밑에서 8줄 10절로 26절은 셈의 계통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입니다. 보세요. 노아에게서 셈이 나왔잖아요. 셈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의 계보를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노아의 아들 함도 야벳도 번창했지만 그 가운데서 셈이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갖다가 셈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셈의 자손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아담의 후손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려면 자손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단이 되면, 아담의 자손이 중단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은 겁니다. 노아의 가정을 살려가지고 노아의 후손에게서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언약 자손인 셈의 후손을 딱 선택해서 셈의 자손이 아브라함 날 때까지의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아담에게 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어지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노아 당시 때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까지 다 망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을 해야 돼요. 흙으로 또 인간 빚어가지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인 아담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이지만 아담의 후손이 계속해서 지금 셈까지 왔는데, 노아까지 왔는데 셈의 후손에게서 지금 아브라함 출생하는 장면까지가 바로 26절에 나왔다. 넘어가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10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27절로 32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거기는 셈의 계통에서 출생한 데라의 후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는 아브라함 출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7절로 32절에서 밝혀줍니다. 그 왜 그러는가? 같은 셈의 자손이지만 이 셈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데라도 나오고, 데라가 나왔어요. 데라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니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낳는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또 다른 자손도 낳았죠.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이라크, 그다음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 또 인도, 그다음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게 모두가 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세계지도라면 여기가 이제 바벨탑 쌓았던 곳 아니에요. 바벨탑 쌓은 곳. 여기가 지중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야벳은 이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그 다음 이제, 소련 그 방향 쪽으로. 합은 이쪽으로 퍼져나가고요. 여기도 가나안 땅도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함의 후손.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셈의 후손은 동쪽을 향해서 퍼져나왔죠. 인도나, 그 다음 이란, 이라크, 그 다음 중앙아시아, 그 다음 중국, 이 한국, 일본. 이게 이제 다
셈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셈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대목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경 지자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노아의 사적이 끝을 내죠. 11장까지 다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은 봐라, 노아에게 한 언약대로 셈의 후손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 같이 아담에게 한 언약대로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바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언약 하려면 이 세계사를 전부 다 성경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유럽의 역사라든가 서양사라든가 또 아프리카 역사라든가 중앙아시아 역사라든가 동양 역사라든가 아메리카 역사라든가 이런 역사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하자면 큰 도서관에도 쌓기가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세히 기록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 딱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가 보면 106페이지 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입니다. 선민의 열조와 언약. 제1절은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아담과 노아.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노아는 인류의 제2시조예요. 아담은 제1시조고 첫 번째 시조고 노아는 제2의 시조고 다 망한 다음에 노아는 가정이 선택받았으니까 결국은 모두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접적으로는 노아의 후손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죠. 근접적으로는 노아의 자손들이고 더 해서는 우리가 이제 셈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물론 뭐 거슬러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겠죠.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셈의 후손이라는 것만은 너무 분명하다. 왜?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민의 열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씁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바로 선민이에요.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시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창세기 36장까지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맥이 통해야 되죠. 여기에서 뛰는 맥이 심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심장에서 아무리 팔딱팔딱 해도 여기서 맥이 놀지 아니하면 팔은 죽는 것처럼 또 피가 통하지 않으면 팔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일맥상통,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맥이 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아브라함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선민의 열조 언약이란 말은 여기서 대충 제가 바로 그 밑에 의미 분해를 해드렸잖아요. 선민의 열조 가운데 12장에서 그 두 번째 줄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하고 첫 번째 문단 5줄 나오죠. 이 언제나 첫 번째 문단은 의미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어떻게 분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해를 해놓은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면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이네. 요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세우는 거죠. 아담에게도 3대 언약, 노아에게도 3가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똑같은 3가지 언약,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12장에서 2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21장에서부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3대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건 계승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걸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이 계승받은 것을 야곱이 계승받아요. 똑같이 3대 언약이죠. 역시 이것도 똑같은 3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등을 꼭 목사님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첫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계시 세계에서 계시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이고 노아에게 한 언약은 타락된 세계에서 이루어 주실 언약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이루어질 언약이다. 국부적인 아주 지역적인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바로 이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그럼 왜 첫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언약 세워가지고도 확인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성경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부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 자손 번창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하나 나라 땅을 이룰 수 있도록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왜 하는가? 봐라. 아브라함에게 한 3대 언약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 준 것처럼 내가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 역사거든요. 전부 아브라함 후손의 역사.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 나오잖아요. 12장. 12장 이후 마지막 여기 이제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에스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기 다 담겨 나온 거예요. 다. 여기에서 이제 뭐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도 나오고, 지난번 개론 공부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 언약 3가지 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주는 것처럼 반드시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대로 나는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둘째 아담 보내겠다는 말 아니에요. 둘째 아담 보내겠다는 말로 간단하게 간추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에스더까지가 뭐냐? 예수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단마디 그거예요. 요약하면 내가 둘째 아담 보낸다. 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다 정복해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 그 다음 예수님 오시거든요.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천년 동안 무제한 천년왕국을 세워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계시는 일단은 마무리신다. 계시 역사는 끝이 나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 역사 끝났으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 첫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에 의해서 간략하게 풀어져 나가야 된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란 뭔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여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주관이 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이고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뜻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계시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세계관적 틀 안에서 해석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사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전도 내가 둘째 아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다음 헬라 말로는 그걸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음력해서 크라이스트라고 영어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보낸다는 말은 그리스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 에스더서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또 더 축소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예수님 보내줄 것을 언약한 내용이 구약성경 다예요. 그래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도 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아주 우리의 머리를 아주 명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해하시면 아마 더 공부하는데 매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계승케 하고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는, 이 3대 언약을 계승시키는 내용이 이제 요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 사실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36장까지다. 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성경이라는 것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줄거리가 없이 그냥 성경을 보다 보면 볼수록 복잡합니다. 보면 볼수록 머리가 혼란스럽고요.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가. 근데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불명하고. 그래서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오죠. 이쪽 107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12장에서 20장까지. 거기 바로 밑에가 내용 분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 분해가 아니에요. 내용 분해를 하면 몰라요. 의미 분해예요. 의미 분해. 그러면 내용 분해와 의미 분해가 어떻게 다른가?
그럼 앞에서 우리가 제2절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그 부분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용 분해를 하면 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다. 이게 제 의미 분해거든요. 내용 분해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게 내용 분해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역사를 쭉 기록하니까 아브라함 역사죠. 우리가 그동안까지 모든 주석이나 신학교에서 또 성경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은 내용 분해를 배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 그 다음 21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3대 언약을 계승받는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의미분해거든요. 내용분해는 이삭의 역사.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3대 언약을 계승받는 내용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맥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의미 분해를 합니다. 의미 분해를 하는데 12장에서부터 14장 나오죠. 그 두 번째 줄 앞부분에 12장에서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땅 준다는 언약이 어디에? 12장에서 14장. 그 다음 15장에서 16장은 뭐냐? 자손이 번창케 해주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열국을 통치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나라.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이제 이스마엘도 나오고 그 다음 이삭도 나오고 그 뒤에 또 그두라를 통해서 또 후처를 통해서 아들 또 낳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많이 세워요. 이 열국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20장까지. 자,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간결하게 잘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슈퍼마켓 가서 이제 막 시장을 봅니다. 막 이것저것 쫙 사와요. 그래서 요만한 가방에다가 하나 들고 오는데 복잡하죠. 뭐 파도 들고 뭐 채소도 들고 마늘도 들고 때로는 거기 쌀도 들고 뭐 고기도 들고 하는데 그걸 분야별로 딱딱 해서 제자리에다가 딱 정리해놓고 나니까 주부의 머릿속에는 간결하게 딱 살림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이 한 9장, 9장 내용인데 이게 간결히 정리가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되잖아요.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이제 오늘 지금 해보면은 내가 이 책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딱 공부하고 나면 목사님들 설교는 이제는 완전 설교는 다 해. 설교할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못하지 강의할 내용이 없어서 강의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대로 10년 해달라면 내 건강이 안 되겠지만은 10년 해달라면 10년 해줄 수 있고 10시간만 해달라면 10시간에 성경 다 끝내줄 수 있고 10분만 해달라면 10분 만에 성경 다 끝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왜 성경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지금 현재 저 맥이 이어지도록 이어져 가니까 자 그럼 20장까지는 이어졌잖아요. 12장 20장까지 창세기 20장까지 달달달 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는 못된다 할지라도 내용의 의미 분석적 내용이 쭉 줄기 잡아서 연결되는 것은 머릿속에 다 간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신 거구나. 그러니 성경 어디를 읽고도 누구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빠진 강의는 성경 학론이 아니에요.
그건 교양 강조하고 훈계 내용이고 도덕 강조하고 항상 결론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얼마나 불황무식합니까? 공부도 안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낚아 먹던 그런 어부였는데 성령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디서 시작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설교가. 아브라함의 역사 이거 쭉 얘기해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유 어찌할꼬. 그래서 다 거꾸러진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부 이걸 바울이 한 편 설교에다 다 담아버린다니까. 한 편 설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있고, 지금 20장, 12장에서부터 20장 내용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얘기만 가지고도,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 목사님들 설교에서 해방을 받으셔야죠. 한 해 두 해 남은 게 아니고 아직도 목사님 20, 30년 남았죠? 언제 하시려면 한 20년 남았습니까? 그냥 이번 주일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한 2장까지 내가 강연하는데 딱 아니까 목사님들 조용히 예배당에 가셔서 교회당에 가셔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명상하면서 기도해도 내일 주일 아침 내가 어떻게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되겠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런 방향이 바로 우리의 설교의 패턴이 돼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는 하나의 신앙으로 딱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공사를 맡으신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이 공사를 맡은 것이.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 제가 좀 서로 좀 지뤘는데요.